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학생들도 입시 지옥, 입시 전쟁, 입사 전쟁, 그리고 또 진급 심사, 또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전쟁터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전쟁터지요. 가정이 얼마나 참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전쟁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지옥에 끌고 가려는 사단의 그 공격, 이것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다툼, 아픔, 갈등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전쟁터가 또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이 가장 큰 전쟁터예요. 하루에도 뭐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내 마음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세력과 또 육신의 소욕, 옛자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사단에 끌고 가려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요, 한 번 이쪽이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세력을 만들어 또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다, 이렇다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있으면 뭐예요? 더 큰 악한 세력들이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또 더 큰 세력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남부 가나안 5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북쪽이 세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문제는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으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적들이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래같이 그렇게 많고, 또 문제는 이들이 말도 많았고요, 병거가 있었다는 거. 오늘로 말하면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군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세력을 데리고 나를 또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영적 전쟁을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정작 나는요, 나에게 지금 영적 공격이 가해 오는데 사단이 나를 지금 장악했는데도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격을 당했는지, 지금 영적인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걸 뭐예요? 전혀 눈치도 못 채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요,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래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딱 하자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항변하면서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항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자,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베드로는 좀 시험 들었겠죠. 근데 이건요, 베드로 보고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뭘 이야기해요? 사탄. 베드로 안에 들어온 지금 사탄을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지금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장악해서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뭐예요? 베드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들어왔는지.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 말이었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뭐예요? 까맣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알고 상대편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말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예요? 사단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적 공격을 해서 나를 장악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나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를 공격했는데, 나를 장악을 했는데, 내 입술을 통해 사탄의 말을 내가 하면서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왔는데 왜 모를까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느냐? 자, 고린도서 11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드라큘라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거룩한 빛을 내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내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나를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서 장을 해버려서 내 입을 통해서 사단의 말과 사단의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데, 나는 뭐예요? 이놈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오니까 전혀 우리는 눈치도 채지 못하고 그냥 당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거의 눈치를 못 챕니다. 영적으로 정말 눈을 뜬 사람 아니면,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면 이걸 뭡니까? 잘 눈치채지를 못해요, 들어올 때는. 자, 그런데 들어오고 난 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사탄이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사탄이 나에게 왜 들어올까요? 왜 나에게 들어올까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해서, 그래서 내 믿음을 떨어뜨려서 결론적으로 최종 목적은 나를 끌고 지옥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사단이 공격 중에 있구나, 지금 나를 장악했구나, 지금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금 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처음에 교회 등록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어요. 목사님 보기가 싫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교회에 불평거리가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별로 그게 별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저분이 미워지고 또 뭔가 불평거리가 생기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자꾸 이제 불평거리가 나옵니다. 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에게도 섭섭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자꾸 섭섭한 마음들이 들고요, 시험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도를 하면 30분, 1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안 돼요, 기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울송이처럼 달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잠이 와요. 예배 시간에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졸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누가 하든 말든 나는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즐겁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이 원망이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지? 왜 나 혼자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봉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쳐서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좀 마음이 다운돼서가 아니라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루 정도 여러분 집에 와서 푹 한번 쉬다가 나와 보세요. 이게 회복이 됐다? 그거는 영적 공격 아닙니다. 내 몸이 너무 지치고 내 몸이 컨디션이 떨어서 그래. 근데 하루 푹 쉬고 났는데도 똑같다. 그건 뭐예요? 그건 100% 뭐예요? 영적 공격이에요. 나는 그들이 공격 들어오는 것도 몰랐는데 나를 장악해버리면요, 나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짜증, 섭섭함,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낙심과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상태가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장악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또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분노를 내고요. 또 별것 아닌 것에 내가 자꾸 섭섭하고 낙심이 되고 원망 불평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고 그래서 계속 가정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나에게 영적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나에게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통로 통해 들어오느냐 하면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화면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처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렇게 내가 기억도 못하는데 어릴 때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있죠? 부모에게, 형제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생님에게 어릴 때 내가 학대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학대받고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내 깊숙하게 내가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근데 기도회 중에 여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발작이 돼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막 하시다가 너무 이제 지치셔가지고 가시고 이제 부교육자끼리 교육자에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막 했는데 새벽 한 2시 정도 되니까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야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다음 날 다 됐는데 부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데리고 와서 또 이제 막 이제 쫓아냈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해가지고 또 쫓아냈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유명한 그 귀신 잘 쫓아내시는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거 계속 쫓아내도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아이에게 상처가 있을 거다. 큰 상처가 있을 거다.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처를 타고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쫓아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회복시켜야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해봤어요. 어떤 상처가 있는가 봤더니 이 여자아이가 예전에 성폭행 당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뭐예요? 사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쫓아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 치유하는 데 시간 한참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릴 때 여러분 내가 기억 못하지만 상처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두잖아요. 기억은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거기에 그냥 틀을 잡아버립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예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혹시 상처가 있을까요?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문득 상처가 떠올라요. 그러면 내가 막 괴롭습니다. 그때 내가 상처받았던 게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여러분 그 마음이 힘들다고 덮으시면 안 되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나 그때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아팠어요. 주님, 나 치료해 주시고 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없어져야 더 이상 뭐예요?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두 번째는요. 한번 다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생각. 이게 가장 많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인데요. 내가 심한 그런 상처가 없더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여러분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뭐 섭섭한 생각,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여러분 분노, 아니면 여러분 뭐 돈이나 아니면 뭐 자리나 이런 데 막 여러분 욕심, 그 다음에 여러분 음란한 생각, 이런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나 아니면 여러분 낙심, 절망, 불안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 중에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아주 뭐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가 확 나는 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가 났을 때 이건 뭐예요?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면 감정이기 때문에 이건 반나절 지나면요. 감정은 좀 사그러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화가 딱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 가지냐면 그 화가 난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냐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해서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운 생각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분노는 이제 좀 사라졌는데 감정은 좀 사라졌는데 그 미운 생각이 계속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생각하면서 그 미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날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생각을 계속하다가 장악돼버리면요. 내가 후회하는 행동을 욱하는 성격에 내가 뭐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을 저질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도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섭섭한 생각, 화나는 생각, 여러분 그런 원망, 불평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그걸 뭐예요? 그 마음을 생각으로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걸 뭡니까? 다 정리해라는 겁니다. 이걸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면요.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내 안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뭡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뭡니까? 영적 전쟁 여러분 진 거예요. 그렇게 계속 1년, 2년, 10년 지나버리면요. 사단이 장악해버리고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사단이 또 우리에게 통로로 들어오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기독교인들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지요. 성경에도 제사 지내지 말라는데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조상들을 섬기는데 그거 왜 그걸 하지 마라 그럽니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조상들이 오셔서 그 제사상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주위에 있는 귀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요. 그 집에 제사 드리면 주위에 귀신들, 동네 귀신들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 안에 귀신들 다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력들은요. 악한 세력들은 이 가정에 이 자녀들 대대손손 내려갑니다. 우상숭배하는 집안들은요. 계속 이어져 사단이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무당 보시면요. 무당 하시는 분들 보면 조상이 무당이에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분명히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당이 뭐예요? 다시 그 자손에게, 그 자녀에게 우상숭배하는 여러분 무당 집안은요. 대대로 무당이 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집안 안에 뭐예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사단이 공격을 해서요. 내 안에 지금 사단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내가 영적전쟁 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교회 가기 싫고 목사님 만나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하나님 관계를 멀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같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 아니면 내 가족들, 형제들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과 뭐야? 계속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과 결론적으로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짐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두 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기관 중에 제일 싫어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특별히 새신자들, 여러분 교회 등록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새신자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이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뭐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집중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가족들을 잘 보살피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제일 공격하는 게 담임 목사나 이 목회자들, 그 다음에 중직자들, 그 다음에 새가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반 성도들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에 시험 들게 만들고요. 교회 자꾸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가 깨트려지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 계신데 뭐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들어봐도 교회가 그 문제가 크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하면서 또 저 교회 가시고요. 저 교회 시험 받아 또 가시고 이건 누구 문제입니까? 내 안에 영적 공격을 지금 막아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사단들이 교회에서 시험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가도요?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시험거리나 이런 거리에 대해서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영적 공격하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 중에 하나가 가정인데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막 싸움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해결하라지요. 왜냐하면 기도 문이 막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섭섭하다고 상대편이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섭섭한 마음이요. 내가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영적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요 생각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는데 빨리 쫓아내셔야 됩니다. 기간은요 그날 쫓아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쫓아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사단이 들어와서 내 안에 집을 지어버립니다. 처음에 사단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요 사단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지요.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내 안에 집을 짓고 아예 들어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그냥 사단의 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보면 아느냐 하면 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이라 그러지요. 그 사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귀신이 다시 내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겠다는데 어디를 가겠다? 내 집에 들어가겠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귀신이 하도 오래 있으니까 귀신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망, 섭섭한 불평, 그 다음에 여러분 불안한 공포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또 특별히 상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거기에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완전히 빨리 쫓아내셔야 된다라는 것. 또 두 번째, 왜 빨리 쫓아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 귀신이요. 사단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집을 짓는 건 물론이고 또 이 귀신이 뭐예요? 또 다른 귀신을 또 데리고 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단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근데 귀신이 뭐예요?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이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이 뭐예요? 다른 7 귀신을 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귀신이 더 많아지니까 상태가 뭐예요?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매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들어오는데 공격하는데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상태를 지금 보시고 내 상태가 지금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내가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망 불평이 나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재빨리 이런 것들을 물리치셔야지 아니면 뭐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틀을 잡아버리고요.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럼 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두려운 생각을 떨쳐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6장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딱 해오면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지금 적들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적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적들이 쳐들어오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 뒤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계속 줍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이게 좀 식상한데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를 살다 보면요. 이 두려운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자주 들어요.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나? 아니면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막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을 보니까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럼 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요. 우리 가정을 보고 주위를 보면서 또 우리 신문, TV, 뉴스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이 싹 들잖아요. 그때가 지금 사단이 싹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딱 뜨셔야 되고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떨쳐야 돼요. 그 어떻게 떨칩니까? 우리가 앞에서 명령기도 선포기도 기억나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겁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떨쳐내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늘날 대적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들고 분노가 들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보통 한 10번 정도만 하면 금방 들어온 두려움, 갑자기 이러면 두려움이 들어왔잖아요. 한 10번만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 바로 사라집니다. 이게 사단들이 공격 딱 왔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선포해버리면요. 이 대적기도 10번만 해버리면요. 이들이 바로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염려, 걱심, 걱정, 근심, 여러분 불신앙, 욕심 이런 것들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거다.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요.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염려, 공포 떠나갈지어다. 대부분 10번 안에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없어졌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보세요. 그러면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또 한번 외치면요. 또 싹 사라집니다. 근데요. 30분, 1시간 지나면 또 두려운 마음 들어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 또 듭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두려운 마음을 떨쳐냈는데 내 안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보고 내 안에 또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내가 몰아냈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뭔가로.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건 아시는데 떨쳐내고 난 뒤에 그 뒤에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 들 때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시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공격 못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또 공격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번 하시다가 이거 해봤자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그냥 영적 전쟁에 지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기도 여러분 선포기도 하셔서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과 사단 마귀가 들어왔다면 먼저 떨쳐내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가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여러분 이 묵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또 생각하고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공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나갔다가도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자기 친구까지 또 데리고 와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그리고 영적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우는 것.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의 8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내일 이맘때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적들을 소탕해버려 다시 못 들어오도록 소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적들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적군만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는 적들이 사용했던 무기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도 말을 죽일 필요 없이요. 다 뭐예요? 적들만 죽이고 말에 힘줄 끊지 말고 데리고 오면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요. 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만 죽이면 그 병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하면 앞으로 또 전쟁할 때에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의지하고 병거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런 거 무기 의지할까 싶어 하나님이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다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22절,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성경에 보면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처리했는데 남아있는 곳이 있었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 요 세 곳은요. 왜 점령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에 빠뜨립니다. 자, 가사라는 지역은 어디 나오냐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넘어지게 되는데 그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들릴라. 이 들릴라가요. 이 가사 사람입니다. 가사를 그때 없앴으면 이 삼손이 넘어지지 않았겠죠. 또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인물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장군.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 가드 출신입니다. 그때 가드 점령했다면 골리앗이 없었겠지요. 또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수치지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에 빼앗겼느냐? 아스돗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상처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을 쫓아낼 때도요 완전히 쫓아내셔야지 적당하게 대충 해버리면 결국 뭐예요? 걔들이 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내 상처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거 세 개 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상처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그 상처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자꾸 원망 불평이 들면 여러분 그 생각을요 그날 안에 제거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뭐예요? 그건 내 생각 아니에요. 사단이 그걸 통해 나를 들으려는 사단이 공격입니다. 그걸 뭡니까? 제거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불평 그리고 불신앙의 말들 계속 하는 분들 계세요. 같이 내가 있으면요, 이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나에게 공격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들, 불평을 여러분 계속 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었다면, 이 사단이 들어왔을 때 쫓아내었다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서 사단을 못 들어오게 여러분 방어하시고요. 그래도 사단이 들어와서 나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었다 하면 그날 들어온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요. 물리치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단이 내 안에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상처, 아픔, 섭섭한 생각, 여러분 분노의 마음, 미운 마음이 있다면 이거 뭐예요? 뿌리채, 특히 또 죄, 이런 것이 있다면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사단이 나를 매번마다 공격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섭섭함과
공포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공격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쓴뿌리 상처 섭섭한 분노의 마음들 다 죄들 뿌리 뽑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상처로 우상 숭배로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막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내용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이기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 쓴뿌리를 뽑아내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그 공격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상처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통로를 막게 도와주시고 그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더 이상 영적 전쟁에 넘어지지 않는 죄를 다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